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명 저기 나가실 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시리즈 10번째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집사님이 올해도 얼음냉수로 중보기도로 영의 양식을 가득가득 먹여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마음을 나누고 싶어 간식을 섬깁니다 해서 빵과 우유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도 보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코람데오 팀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자로 이제 중보기도 시리즈 10번째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3개월여 이렇게 함께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10번씩 해나가는 게 물론 계속해 왔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기도의 역사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가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단어를 알고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 이게 1961년에 미국의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기상을 관측하다가 지구상의 어딘지도 모르는 작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또 다른 곳에 엄청난 또 다른 큰 변화로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비 효과라고 이제 부르면서 왜 그러냐? 왜 나비 효과라고 했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 날갯짓이 옆에 파장을 일으키고 또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태평양에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제 나중에 물리학에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아주 다른 용어들로 카이스 이론, 카오스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의 토대가 되는 그런 증거들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이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그 표가 뭔지 아세요? 거기 한번 띄워주시면,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이게 이제 영적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 거거든요.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작은 음성이지만 이것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재료가 되는 거죠. 마치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는 것 같이 여기에 수십억 인구 중에 어떤 한 분의 말 한마디가 어디를 울려요? 하늘을 울려.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기도의 나비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청년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궁금하잖아. 기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아직 그 영적인 세계의 이런 파장, 이런 영적인 기도 효과, 나비 효과 이런 거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정말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죠. 생각으로는 알죠. 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신앙의 은밀한 세계, 영의 세계는 기도로 더듬어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하는 거, 이성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잡히지가 않아요. 그 인간적인 사고와 의식은 그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게 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으로 가려진 일, 이런 소리. 그러니까 지식으로 도달이 안 되는 어떤 인간적 생각과 사고와 의식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세계. 그게 무슨 세계예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 가려진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이 가려진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생각들. 그게 인간적인 머리로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를 통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가짜죠. 그건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기도 없이.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뭐 그런 이유 말고도 인간의 본능이죠.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자를 찾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을 찾는 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가는데, 그 길가를 가는데, 낭떠러지 길가를 가는데 이 스님하고 어떤 나그네가 가는데 미끄러져서 이 중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믿든 안 믿든 다른 걸 믿고 있든 간에
뭐가 계시냐면 신이 있는 거예요. 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 신이 있는 거야. 그 신을 찾는 연약한 미약한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청년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안 읽히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잘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런 걸 잘 확실히 잘 모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한 10명이 될까? 될까 말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도, 금요 예배 기도, 그리고 화수목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 교회의 교우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그게 한 10%? 10% 정도 될까? 청년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삶으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산다. 이거를 이제 몸으로 삶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효과를 맛보고 기도의 맛을 봐야 그리고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고 기도가 진짜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가 숨 쉬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영으로 이렇게 체득을 해야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기도의 영적 효과, 나비 효과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나누는데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뭔 일이에요?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투옥됐는데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겉에 드러난 것과 그 다음에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딱 이렇게 딱 같이 나온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과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죠. 한번 1절 볼까요? 무슨 일인지?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이게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가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죽이려 했던 헤롯 있죠. 그 헤롯이 대헤롯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헤롯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헤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손자예요. 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12장 이 헤롯 왕은 손자예요. 근데 가문의 이름을 쓴 거죠.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헤롯만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는데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할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탁월하고 뛰어내요. 로마 황제하고도 친하고 카리큘라 황제하고도 친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분봉왕으로 책봉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워낙 수완이 좋아가지고 로마 황제하고도 친밀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왜 대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2살 이하를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대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그냥 서슴없이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려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잔인해요.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제일 좋아. 예? 이게 뭐 크게 되려 그러면 이게 막 권모술수 써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1세도 보세요. 그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뭐 하려 해요? 해하려 하잖아요. 이 왜 해하려 할까요? 왜 해하려 하냐면 교회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하고 비슷하죠? 아닌가요? 어떤 미디어가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대가 악해지는 현상이죠. 시대도요, 사인 코사인 곡선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호의적인, 그 다음에 비호의적인, 호의적인, 비호의적 쭉 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어릴 때,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한 30년 이전쯤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어땠어요? 호의적이었지 않았어요? 그쵸? 한 30년 전. 근데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면서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그 뒤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확 꺾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우리의 이제 응전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딱 짚고 이제 미디어들이 딱 잡고 교회를 공격하고, 헤롯 왕이 이제 딱 그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딱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2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빼고 스데반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을 순교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근데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순교를 당하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나?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제 무교절은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첫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그런 절기죠. 굉장히 큰 절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죠. 그 절기 때에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제일 리더도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더 환심을, 더 기뻐하겠구나. 그럼 더 사람들이 여론이 좋아지고 자기의 왕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4절 어떻게 됐어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았어요. 잡았어. 그래서 옥에 가두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이렇게 조그만 데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이걸 계속 띄워주세요. 그 옥에 이제 잡은데 군인 몇 명씩, 군인 4명씩 짝지어서 몇 패에게 맡겨요? 4패. 그럼 군인이 몇 명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6명. 와, 진짜 아주 그냥 독하게, 못 도망가게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생명이 경각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미 잡혀서 옥에 갇혔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도록 군인 4명씩 4패에게 16명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거죠. 옥도 보니까 뭐 한 겹, 2겹, 막 3겹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갇혔어요.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5절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는 뭐를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뒷절에 보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는데 3,000명, 5,000명씩 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형 교회가 없었고 전부 하우스 처치였죠.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집이 뭐였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이때 성령도 여기 임하죠. 같이 모여서 평소에도 예수님 계실 때도 여기서 같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도 이 여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 사도들의 어떤 센터, 본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기도하러 지금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딜까요? 여기죠. 할렐루야. 무슨 일 생기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들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학교 가고 갔다 와서 학교 들러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교회는 정말 방앗간 같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학생 때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놀아요? 교회 가서 놀고 같이 놀고 마당에서 놀고 교회에서 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놀 곳이 엄청 많죠. 우리 때 라떼는 놀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회 별로 가면 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 천지사방에 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놀거리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애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 너무 없어요. 옥상에다 뭘 하려고 축구장, 뭐 풋살장 만들려고 했는데 다 안 된대.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 지하에다가 뭐 탁구장 만들고 저 당구장 만들고 했는데 지하에는 또 그렇게 어르신들만 사용하지 청년들은 잘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 주차장에다 농구장 만들려고 그랬는데 주차장도 모자라. 주차장도 모자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1층 어떻게든 좀 카페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저 2층 식당에 우리 유장로님이 헌신해가지고 커피 좀 하고 있는데 인기가 제일 좋아. 그게 아주 그냥 불티나. 그냥 아주 주일날 아주 그냥 봉사하시느라고 시간도 없어.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막 하는데, 그래 좀 번듯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공간이 없어. 그래서 빨리 어디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시계 하세요. 시계. 알죠? 새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게 믿는 백성들의 의식이에요. 이런 사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잠깐 인간적으로는 실망이 되지. 저도 그날 밤 진짜 저녁에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 주님 이거 보시죠. 근데 서초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이번에 꼭 됐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잠깐이고 또다시 주님께서 이쪽 문을 닫으면 저쪽 문을 여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자, 베드로 잡혔어요. 잡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옥은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전 정말 많이 가봤는데, 감옥을 제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면회하러 많이 가봤는데, 감옥은요 일단 빛이 안 들어가. 그리고 삼엄해요.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그 서열이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서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 어디 감히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 이게 군대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밑에 바닥에 있는 칼잠 자고 툭 건드리면 빨딱 일어나요. 그냥 무서운 곳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베드로가 옆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자고 있나? 6절 한번 보시게.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기도. 자, 잠을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에 매여요? 이게 아마도 두 쇠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반대로도 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이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사람을 또 왼쪽으로 돌린 것 같아. 꼼짝 못하게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는 거지.
양쪽에서. 그리고 딱 묶고, 그리고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1, 2, 3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참 그 압박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어마어마하겠죠. 그 현실이니까, 이게 역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뭘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런 쇠사슬 메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냅둔 거예요. 때리고 냅둔 건데, 지금 베드로는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옆에서 꽉 잡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자는 거, 잠이나 왔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했겠지 뭐. 옆에 자고 있는데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도와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누가 기도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옥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정신을 깨우더니 이 쇠사슬이 착착 풀리고, 그리고 야, 옷 입어라, 띄어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겉옷을 입혀가지고 1, 2 다 문을 열고, 그리고 마지막 쇠문까지 딱 열고 나오니까 꿈인 줄 알았는 꿈. 왜냐면 천사가 막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꼼짝 못하게 묶였는데 지금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막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꿈인 줄 알죠. 생시인 줄 알겠어요 이게. 근데 진짜 뭐예요? 생시. 환상이고 꿈인 줄 알았더니 생시야. 그리고 나와서 딱 봤더니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11절의 고백이죠. 11절의 고백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의 그때 당시에 센터 교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간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게 믿어지세요?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서 역사예요? 거기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역사예요? 열방에서 역사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베드로가 체험을 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인의 기도는 뭐 하는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 그렇죠.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엑수시안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뭐가 돼요?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죄인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뭐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요. 원죄 때문에 죽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그 예수님이 쌓아놓은 주님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뭐 돼요? 전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의인이다. 이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누구 이름으로요? 왜요? 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엄청난 권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그러니까 모든 땅 아래, 땅 위, 모든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게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헌신, 사랑,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이름으로, 자,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열방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내 아들의 회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기업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중보기도의 가장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 굉장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들으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다? 기도. 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옥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일어나. 내가 기도하는데 혜택은 누가 받아? 내 자식이 받고 기도의 대상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는 거지. 아까워요? 왜 이렇게 아까우신 표정이지?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치권이 변하는 거지. 근데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혜택 받는 것 같아도 누가 제일 큰 혜택을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영적 지경이 확장돼요. 이 기도의 맛을 느끼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를 잊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보이니까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는다고 다 보질 못해요. 예수 영접했는데 애들 뭐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그 뭐 청년들 예수님 영접했지만, 믿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이게 영이 영이 확장되고 영이 캐파가 커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교회 경험, 문화는 늘어가는데 영의 능력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한 사람인지 안 한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경험이 돼요. 그냥 뭐 느껴져요. 전문가들은 딱 알잖아요.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아이고 레벨 1이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쪽 전문가들은 나와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쌓여져야 되고, 그래서 은밀한 세계, 가려진 세계, 하늘의 세계, 셋째 하늘의 세계, 이게 은밀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세계, 그게 열려져요. 기도하면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기도는요 양파 껍질 같아요. 어느 세계 기도하다가 또 껍질 열려, 또 열리고 층층 시야의 깊은 세계들이,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집중적인 영성의 도구는 뭐냐면 기도예요. 평신도가 말씀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주석을 보고 뭘 보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청년 때는 저희도 했죠. 청년 때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뭐 눈도 흐려지고 바쁘고 주석 보고 뭐 말씀 연구하고 전문 서적 보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책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는 이렇게 사실은 목회자가 있는 게, 이걸 연구해가지고 나눠 드리면 이 소스를 가지고서 어떤 딱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딱 던지면 그것을 딱 소스를 딱 잡아가지고 마중물로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생각을 더하고 그러면서 뭔가 파장이 딱 일어나면서 열리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뭐만큼은 할 수 있어요? 기도만큼은 할 수 있죠.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기도가 더 깊어요. 성도들이. 오랜 권사님들 만나뵈면 이분들의 그 영적인 캐파나 이 능력 대단해요. 기도의 세계가. 왜냐면 또 목회자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기도에 막 몇 시간씩 하기가 만만치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밤새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새벽부터 그냥 집에 안 가. 그냥 갔다 오면 또 연구하려고 왔으면 또 있어. 그냥 계속 계셔. 그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영성이 엄청나다. 기도 여러분 많이 부르짖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는요, 마지막에 조금 하시고요, 부르짖으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 이것도 많이 해봐야 돼. 어릴 때 침묵 기도만 해본 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의 세계가 잘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요. 방언은 침묵으로 못 하잖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있죠. 산기도 이런 데 가서 그냥 소나무 잡고 그러면 그냥 목소리 터지라고 이런 거 자꾸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셔야 돼. 근데 집에 오면 침묵 가만히 있고 그러면, 물론 침묵 기도도 필요한데 그거 가기 전에 한 10분의 9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품위 있게 부르짖고 너무 옆에 사람 힘들게 막 그러면 품위 있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주여! 얼마나 품이 있어.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시작. 그러나 넌 모든 일
예. 아유, 제가 잘못 올렸네요. 너희 거룩의 길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과 뭐로요? 기도로 뭐하니라?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성화의 길은, 거룩의 길, 영성의 깊은 길은 뭐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딱 이걸 붙잡고 가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3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1절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근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1년 했는데 안 이루어져. 10년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18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여기 30년 기도하는 분도 계시죠? 그 기도 제목.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역사됩니다. 아멘? 네, 놓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게 기도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제 중보죠. 뭐 하기를 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뭐다? 야, 이 사무엘 대단한 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앞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이게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여는 거고 영적 성장의 가장 첨단의 도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가족들이, 동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열방에서 역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옥에서 역사를 해. 그러니까 옥이 뭐예요? 묶여있는 거. 그 묶여있는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할 때 묶고 푸는 권세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원수마귀에 딱 잡혀있어. 보니까 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쫙 묶여있어. 그 공중권세자분, 정사하고 세상의 어둠의 주제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떻게 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죠. 꽉 묶어야지. 여기서 묶어야지. 기도 자리에서 묶어야지. 그래야 거기서 묶이지. 그래 이것들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꽉 묶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풀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 우리가 이 기도를 쉬는 건,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 쉬는 건 그렇게 딱 가슴에 품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10주 동안 애썼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쓴 서로를 위해 우리 박수.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우유랑 그 다음에 빵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또 먹는 거에 너무 또 정신 팔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야죠. 이 시간. 여러분들 10주 동안 애썼고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우리가 익혔으니까 또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기도에 대한 능력을 같이 배웠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다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스미디어가 난리를 치고 있고, 정말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자, 구국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매주 화수목 기도회 때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여러분 각자 혹시 매어 있는 거 풀어내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을 결박하고 그걸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역사되도록, 교회와 또 둔촌동 시대, 저 1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더 역사되도록 하나님 둔촌동 시대 열어주시고, 저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비된 영혼 주님께서 교회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 뜨겁게 하시고 우리 부지적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